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나중에 우리가 잘 알게 된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입니다. 당시에는 그 연합군의 사령관이었죠. 이게 기자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장군님, 이번 전쟁에서 영국이 이길까요? 독일이 이길까요? 과연 어느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영국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전쟁 중에 누가 이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몽고메리 장군이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어느 나라가 이길지, 영국이 이길지 독일이 이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노래를 많이 부르는 국민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국이 이길지 독일이 이길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노래를 많이 부르는 나라, 그 국민이 있는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노래를 많이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위기와 한계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희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만 노래를 계속해 부를 수 있지,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국민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즉, 누가 이기느냐? 그것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는 게 바로 이 버나드 몽고메리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잘 됩니까? 어느 성도가 승리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찬송을 포기하지 말고 찬송을 많이 부를 때에 할렐루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개인이 승리하게 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이 말씀, 한 절 가운데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스며 있어요.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땅 이방 선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줄이지만 어마어마한 이 역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인은 저주받은 민족, 그 땅 두로와 시돈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곳에 발을 내디디시면서 그곳에 구원의 사역, 그곳에 은혜,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이런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도 그러잖아요. 과연 내 인생이 역전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이방의 땅에는 어떻게 구원이 임했고, 과연 이 이방에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 인생들은 어떻게 반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지.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드디어 가나안 여자, 이 저주받은 땅에 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던 이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죠.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오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셨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먼저 나를 구원하셨냐? 그것은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구원하고 나만 구원받는데 나의 구원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선택하여 구원하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나를 먼저 선택하여 은혜를 주심으로 나를 통하여 온 세상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만 선민이다, 나만 선택받았다, 나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하면 안 되고, 오늘도 교회를 제한하면 안 돼요. 오늘 교회에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게 궁극적 목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셨냐?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더 큰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성 프란치스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에게 어느 날 제자가 너무 부러워해서 물었대잖아요.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웃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지구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너무나 겁이 많은 사람, 너무 겁이 많아서 세상을 향하여 움츠려져 들어있는 한 사람, 인생의 숙제가 너무 무거워서 기죽어 있는 한 사람, 인생을 사는 것 자체 자신이 너무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발견하셨지. 그게 바로 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저를 선택하리라. 내가 그래서 저에게 은혜를 주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리라. 그리하여 나의 능력을, 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리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냐, 더 크고 똑똑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은 더 약하고 부족한 나를 선택하셔도, 이게 성 프란치스코의 고백이었다는데요, 저는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나? 그렇지 못한 여자, 그렇죠? 가나안 여자가 나와요.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래요. 이 가나안 지역은 주로 우상 숭배, 아세라와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나 다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나무를 보고 빌던, 돌을 보고 빌던, 하다못해 물을 떠놓고 빌던, 아니면 인간이 만든 우상을 놓고선 하든, 뭐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은 이런 잡다한 것을 믿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막 정성을 다해요. 그리고 이 잡다한 우상이 위로를 줘요. 그 사람이 평안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고통이 없고 인생에 결정적이지 않은 순간에는 사람이 만든 잡다한 믿음도 위로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위기의 순간, 고통이 오는 순간에 이런 잡신들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잡다한 우상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냥 인생이 평안할 때는 그 우상 숭배하고 그 잡다한 신 믿고 세상을 의지해도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딸이 어느 날 심각한 귀신에 걸리는, 요즘 말로 하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어마어마한 질병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가슴이 무너지는데 이제 딸이 죽게 된 거예요. 어느 분은 자기 딸이 대학에 떨어져 울고 있는데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대학 떨어진 건 내년에 또 봐도 되고 그 다음에 가도 되고 대학 안 가도 잘 살 수 있는데도 대학만 떨어져 울고 있어도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데, 지금 자기 딸이 이렇게 막 엄청난 이 병 때문에 막 정신적, 육체적 막 거의 죽음 가운데 있으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 여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믿던 신, 자기가 믿던 우상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을 거예요. 막 거기에 뭐 빌기도 하고 재물도 갖다 바치고 뭐 온갖 것을 다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짜 우상과 잡다한 신들은 평안할 때는 위로를 줄 수 있어도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때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고통과 고난은 오히려 이 여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 안 믿다가 믿은 분들이 있죠? 많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진짜 이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이게 맞는 것인가? 나의 신앙을 바꾸거나 신앙이 없다가 신앙을 갖는 게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지만 이 여인은 마침내 옳은 선택을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옳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반드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을 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너무 뜻밖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나와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들을 보내소서. 이 여자가 악을 썼을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막 체면 자존심 지금 없어요. 막 악을 쓰는데 평소에 예수님과는 전혀 다르게 그 여자를 쳐다보지조차 않고 눈길도 안 주시고 대답을 안 하는. 너무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악을 쓰니까 너무 힘들어요. 좀 빨리 고쳐서 좀 돌려보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너무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믿어지지 않는 아주 차가운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25절 이 여자의 반응입니다. 25절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침 한번 삼키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냉혹한 거절에도 이 여자는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절했다는 것은 전적인 위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한 항복이라고 말씀.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완전히 바닥에 떨어놓고 예수님 앞에 절하며 온전히 막 아뢰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정도쯤 됐으면 예수님이 아니라 어지간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래 네가 이 정도까지 사정하는데 그랬을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이러기도 전에 약한 자, 병든 자,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겠죠. 그러나 26절 예수님은 도저히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에게 너는 개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개. 그러니까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 같은 것에게 줄 수 없다는 너무나 잔인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얼마나 이 여자가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큰 상처를 받거나 정말 막 욕을 하고 돌아가거나 그냥 돌아가기만 했어도 대단할 텐데 27절 바로 이 여자의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숨겨진 비밀, 역전의 은혜,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의 구원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의 비밀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부스러기 신앙이라고 저는 이걸 제목 붙이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부스러기는커녕 상 위에서 왜 쟤는 가운데 토막 주고 나는 뼈다귀만 줍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할 때가 오히려 많아요. 부스러기는커녕 왜 쟤는 고기 살덩어리 주고 나는 기름덩이만 줍니까?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 믿고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정도 했는데 안 됐으면 에이씨 그리고 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인 비밀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이 여인에 대한 모욕, 이 여인에 대한 매몰찬 거부는 이 여인을 모욕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 속에서 참 믿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위대한 촉매제요, 자극제. 할렐루야. 예. 근데 그게 그렇게 돼야죠. 저도 뭐 제가 설교를 잘 못하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설교 잘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예. 제가 22살부터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의 절반 훨씬 넘게 28년 설교하는데도 설교가 너무너무 준비할 때마다 힘들고 할 때마다 힘들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울고 기도하다가 어떤 날은 에이 됐다, 뭐 당신이 능력 안 주시는데 뭐 나도 너무 힘들게 나 이렇게 뭐 매주일 기도하고 매주일 고통스러워하고 나 하기 싫습니다. 뭐 당신이 능력 안 주시겠다는데 뭐 그냥 나도 좀 즐기며 설교 준비하고 편안히 좀 설교 준비하고, 예. 나도 좀 편안히 목사하고, 예. 설교하고 내려갈 때마다 갈비뼈가 아프고, 예. 흉골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고, 나도 적당히 이렇게 점잖게 믿으시면 아멘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뭐 설교 잘하는 분들은 뭐 조용조용해도 엄청 잘해. 나 뭐 이 정도면 좋습니다라는 마음이 여기까지 들 때가 많았지만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넌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주여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스러기 신앙이 부르죠.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뭐 다른 인생의 위기도 많지만 너무 할 수 없는 게 많고 여러분 인생에 힘든 게 너무너무 많고 지금 답답한 것도 많고 그러고 우리도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 마스크를 하고라도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다시 마스크 하면서 이제 앞에 있는 분들도 찬양하는데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인도자까지 이거 마스크를 하고 해야 되나 우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이거 해야 되나. 기가 막힌 거예요. 눈물을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라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회복을 넘어 역전의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띄엄띄엄 앉아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다시 감사하고, 우리가 옛날 같으면 뭐 방송국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영상 매체와 인터넷을 통하여 또 동시에 우리가 화면과 방송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 부스럭이라도 주시는 것을 감사할 때 이 여인에게 드디어 예수님의 음성이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이때 이 역전의 은혜, 바로 이방과 이방 저주의 땅,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일컬어지던 사람들에게도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부스러기 신앙.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이 부스러기 신앙. 하나님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순수하게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라는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부스러기만 주셔도 좋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스러기가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보다 더 좋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이 하나님의 가운데 토막을 주시기도 해요. 제가 아는 아주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몸도 약하고 자기가 공부도 잘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목사로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도저히 큰 서울에서는 목회할 자신도 없고 시골에서도 나 같은 건 뭐 이렇게, 그래서 제일 어떤 데라도 좋다고 하나님 앞에 진짜 부스러기라도 좋다고 기도드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시골을 봐도 논밭이 쭉 있으면 이쪽에 이제 민가들이 좀 이렇게 뭐 옹기종기 있고 저기 논밭이 있는데 그 민가들이 옹기종기 있는 데는 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상도 못하고 진짜 논 한가운데, 논밭 한가운데 아주 황토가 아마 땅이 요만한 데가 딱 하나 있었대요. 전체 거기서 그 농막 같은 헛간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부스러기 진짜 부스러기. 근데 지금도 보십시오. 저는 뭐 일산 이런데 옛날에 저 북쪽으로 휴전선 가까이 있고 저 완전히 저런 데가 막 완전히 상전벽해가 되듯이 그 전체 논 가운데 부스러기. 이분은 정말 몸도 약하시고 키도 작으시고 공부도 사실 좋은 데서 못 하시고, 근데 그 부스러기 신앙,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요, 사회적으로 수많은 분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본당을 막 그 도저히 논 가운데 있었던, 요즘에 뭐 예배당 큰 게 자랑은 아니지만 이 믿어지자 본당이 서울에도 여러분 4,000석 본당은 거의 없습니다. 본당을 4,000석을 짓고 뭐 자리가 미어 터지게 몇 부 예배를 드리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우리 이거 한번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스러기 신앙. 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부스러기라도 좋다고 그 주신 부스러기를 사모하고 그 부스러기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